주일하고 교재 말씀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참비이신 예수님의 세 계명을 초대교회에게 증거하여 교제를 해서 초대교회 교인 성도들하고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의 신앙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로 이제 공유해서 누린다. 그러면 이제 이건 떨어지지 않는 걸 말해요. 공유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로 공유. 진리를 교제해. 진리를 또 증거해야 돼요. 그걸 공감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함께가 되는 거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공유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깊이 밝히는 거거든요. 체험하고 누린 그 진리. 창세기 1장하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기도 했고 가장 가깝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또 듣고 그 누려서 자기 안에 공유가 된 진리. 완전히 내 말씀이 됐다는 얘기죠. 로마서의 바울이 그죠? 내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내복음이라는 말은 진리 성령으로부터 직접 다이렉트로 계시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복음이라는 거예요. 내복음. 바울도 내복음이라고 표현 안 했고 사도 요한도 뭐 내복음이라고는 안 했지만 그게 다 내복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창세기 1장 구약에서 1장 다음 그 구약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를 듣고 또 사도들이 교제하고 공감하는 단계를 넘어서 공유되어 가지고 누려서 내 말씀이 된 것. 진리가 내 것이 된 것. 그거를 이제 바울도 내복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복음이라는 말은 의미가 좀 깊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뭐 증거했고 베드로도 증거했고 서신서 다 증거했지만은 바울이 내복음이라고 할 때 증거한 말씀이 독특하게 있어요. 그 로마서 6장 내용이에요. 로마서 6장. 그럼 베드로도 그렇게 안 했어. 바울에게 하게 하신 거지. 바울이 뭐 잘난 게 아니고 그걸 갖다 내복음이라고 해요. 나에게 주신 복음. 대단한 거죠. 우리에게 이제 공유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유된 말씀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바울의 내복음이 우리가 이제 또 공감이 되고 누려서 이제 그 진리로 완성되는 거죠. 영화로운 구원이 완성된다. 근데 왜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을 한다고 그렇게 자꾸 믿느냐? 로마서 8장이 번역, 이 말씀 잘못 이해한 거거든요. 몸의 구속이라는 단어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 부활하신 주님도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난 우리도 돼요. 근데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봐야 되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 그 성령의 역사로 다 되는 거니까. 받은 우리 영의 세 사람 까지도 해놓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이러니까 이거 안 된 거야, 아직. 예? 아직 안 됐대. 이렇게 되니까 이 번역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양자도 아직 안 됐나? 그럼 뭐야 지금? 종인가? 아들도 아니고? 양자 될 것, 되었다가 아니에요. 양자 될 것 해놓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몸의 구속을 받으면 양자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번역해놨어. 근데 이 몸이 육체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육체 구속 못 받거든요. 옛사람 유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임 당해 소멸되었기 때문에 육체 부활 없어요. 불신자도 육체 부활 없어요. 신자는 물론 없고 신령한 몸의 부활이에요. 불신자도 육체 부활해갖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는 몸. 예. 그러니 이제 몸. 그리고 이제 그 형벌을 영원히 당하는 거죠.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몸의 구속을 못 받았으니까 육체가 아직 구속을 못 받았으니까 육체로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게 헬라본이거든요. 그래놓고 24절에는 또 그래요. 양자가 됐다는 식인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러면 뭐예요? 앞뒤 안 맞는 얘기 지금. 그러니까 양자를 몰라요. 뭔지. 우리가 양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자죠. 천국의 영의 아들들이 양자의 영들이거든. 천국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 그 양자의 영이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씨라 그래. 좋은 씨. 그 나라의 열매, 그 나라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우리 아들들 말고 먼저 천지만물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그 양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듭나면은 우리 새 마음에 생명의 씨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새 마음 우리하고 그 씨하고 하나가 돼. 그래갖고는 열매가 맺어져요. 그걸 구원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 단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새 마음밭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자의 영, 좋은 씨, 성부형의 아들들 씨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마음밭 옥토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죄인들은 옥토가 아니잖아요. 심히 부패한 죄인의 마음밭. 거기는 이제 길가, 돌짝밭, 가시밭을 말하거든요.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는 거듭난 사람을 보고 옥토, 마음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 구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구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야고보에서는 두 마음으로 표현하잖아요. 마음이 두 개 있다. 그러면 괴물이지. 예. 그러니까 거기서 두 마음 말할 때는 구원 못 받는 마음, 거듭난 새 마음 이 두 마음을 말하죠. 구원 못 받는 마음이 로마서 8장에 내 육신의 생각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돼. 그럼 회개가 끝나는 걸 말하죠. 안 죽었으니까 자꾸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위를 버려라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못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신앙을 그대로 신약에 적용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어도 죄지니까 회개하면 된다 식으로 그 구약 율법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거듭난 사람은
사람이라니까 육체가 아니고 거듭난 새 영과 새 마음, 새 양심의 영의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회개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죄를 안 짓고 못 지니까 회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의 99% 이상의 교인들이 거듭남을 말을 하는데 내 영이 자꾸 거듭났다고 이러니까 그것이 이제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거듭남이잖아요. 잘못된 거듭남. 나 말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사람이 내 안에 태어나 되는데 그게 거듭났다는 뜻이고 창조되었다는 뜻이고 빠라 창조기. 그 빠라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창조하다, 또 자르다, 또 양육하다, 또 기르다, 또 새기다. 그러니까 빠라 창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단어 안에 어마어마해. 그거 순서대로 푸는 데를 내가 못 봤어요. 그냥 빠라 그러면 천지만물 창조, 새 사람 창조도 몰라. 왜 창조일장을 천지만물 창조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오해하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는 있다가는 그냥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또 죽어버리고 또 그냥 또 기다리다가 죽고 그 죽은 사람들 그거 참 무지한 상태로 되게 어두운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28절. 그게 누군지는 모른다니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인데 자꾸 내 영혼이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 거듭난 사람이니까 죄를 짓지. 육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지.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어로 함마시아의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많은 어떤 사람?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만이에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영단번에 2000년의 십자가에서 율법에 자신이 자를 지옥 고통을 맛보시고 부인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게 자부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지.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회개를 드렸나? 참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아는 죄, 모르는 죄까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거든. 요한서 3장 9절에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야고보 1장 18절. 첫 열매 되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첫 열매로 완성되면은 영화로운 구원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구원은 다 좋아요. 백성 구원이나 신부의 구원이나 다 천국이니까. 그러나 누림이 다른 거죠. 어린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누리는 세상 아주 좁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 아기 태어나갖고. 어린 아기 아무것도 몰라. 그냥 엄마 젖 빨고 그냥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 그거야. 그 어린 아기 세상이에요. 그러나 조금 성숙해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갈 때쯤 되는 청소년이 되면은 보는 세상도 넓어지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관점도 넓어지고 세상 사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고 다른 거지.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안 짓고 못 짓는 사람만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니까 나는 회개해야 된다. 구원받아 나는 죄이다. 이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되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르는 거지. 그건 진리에 벗어난 인간의 열심이거든요. 인간의 행위. 자기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죄 안 질 수 있고 죄 질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그 지음에서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은 껍데기예요. 껍데기는 뭐예요? 땅에 묻혀서 썩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은 옛사람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겉사람. 겉사람 구원 못 받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속사람 태어나고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태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지. 근데 인간의 영을 자꾸 속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사람도 모르고 겉사람도 모르고 옛사람도 모르고. 우리 옛날에 했지요? 그 단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옛사람, 겉사람, 속사람, 새사람, 이런 단어.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엉뚱하게 그런 말. 아니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자기는 죄를 짓지만 나의 육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거듭난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세 사람이 죄와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꾸 목사님 그럼 죄 안 짓습니까? 제가 나를 말한 게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여요. 질문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두 사람으로 살고 있다를 몰라요. 내가 두 마음으로 살고 있다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옛사람도 아는 것 같지만 단어만 알지 의미를 모르고 자아는 뭐 너무나 먼 얘기야. 자아가 뭔지 그냥 자아가 좋은지 나쁜지 너무나 멀어. 새 사람도 그냥 새 사람 죄를 집니까? 그건 성경 진리 아니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이 야고보 1장 18절에 거듭난 사람이 있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영생하는 나구나. 영의 나구나. 영의 나. 육의 나 말고 옛나 말고 새나. 이렇게 표현해도 모르고 저렇게 설명해도 모르고 제가 한다고 압니까? 성령이 깨닫게 주셔야지 알게 되지. 요한서 3장 9절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사람만 누굴 바라요? 신랑이신 주님을 바란다고? 신랑인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두 번째 나타나요. 재림하신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구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구름 하나니 말씀이 계속 재림하고 있다는 뜻인데 몰라. 히브리 원어가. 구름 아난. 말씀으로 계속 오고 있다 뜻이에요. 몰라요. 그걸 신학자들도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라. 말씀으로 계속 오고 있다. 이게 뭐지? 몰라요. 구원의 진리를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에서 태어나셨고 2000년 전에 이제 두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신랑으로 두 번째 나타나는 데에 그 신랑으로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를 알아야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 두 번째 나타난데 그럼 나는 두 번째 나타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봐야지요. 들어가야 돼. 말씀은 잡고 문자 알아갖고는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그게 안 된 거죠. 말씀이 나에게 공감도 안 됐고 공유가 안 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냥 잘못 안다 그러는 거지. 그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9장 28절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만 어떻게요? 부활하신 주님이 신랑으로 그 신부 단장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재림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데려가서 끝나는구나. 그러면 이미 재림이 끝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뭐예요? 이미 재림이 끝났으니까 그냥 참 헛믿었네 이렇게 잘못 믿었구나. 그래서 이를 갈고 그냥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왜 예수님 나를 모른다 그러냐고. 예. 그 누가 보면은 같이 먹고 맛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모르냐고. 그죠? 어디 있나? 누가 보고? 여기 있네. 13장에. 그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는 게 좁은 문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자유의지로는 인간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좁은 문이지.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이 문으로 힘써도 안 된다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 받으려고 그러는 이단도 지옥 가려고 믿는 건 아니잖아. 이단도 그렇잖아요. 좋은 데 가려고 뭐 천국 뭐 하나라 믿을 거 아닙니까? 이단들도. 그런데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줘서. 이게 다 비유죠. 천국에 무슨 문이 있고 천국 문 앞에 가고 누가 문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 이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도무지 몰라. 마귀 자식들아, 염소 새끼들아 이 말이죠. 그때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5병이에 참석했죠. 7병이에 참석했지요. 주님의 증거하는 말씀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들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런 얘기에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가룟자도 포함돼요.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 가르치셨나이다. 가르치면 누구만 제대로 이해하고 이 진리를 믿게 되었지요? 들을 귀를 준 자만 받은 자만 되는 거예요.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요.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모든 자가 마태복음 6장에 불법을 행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거듭남의 진리가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지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참. 자, 오늘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예수님 너희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 참된 이 말은 진리다 뜻이에요.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이건 사도 요한의 체험이에요. 예수님 참비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 계명의 말씀을 듣고 새 계명의 생활을 내가 해서 아비의 신앙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나에게서는 어두움이 다 지나갔어. 진리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난 벗어났어. 참빛이 나에게 벌써 비쳤다. 그 뜻이거든요. 참빛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새 계명에 의해서 새 계명의 삶만이 진리의 삶이고 그 진리의 삶을 내가 살게 됐는데 나에게 어두움이 옛날에 이미 예수님 만났을 때에 어두움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무지에서 다 해방되어 버렸어. 흑암 상태에서 해방되었어. 그래서 나에게는 참빛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나에게는 비춰서 나는 지금 현재 빛의 사람 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새 계명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공유해서 나와 같이 한 지체로 천임 알고 심으로 단장해서 신랑으로 주님을 만나자 뭐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쓴 거죠.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어두운 흑암 무지 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호셰크 나에게서 제거함을 당하여 없어지고 태초의 생명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그럼 이제 독생자라 그러는데 독생자는 아들 자자가 아닙니다. 사람 자자예요. 놈 자자라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삼신론 무슨 뭐 양태론 뭐 복잡하게 만들어 갖고 이제 막 서로 싸우는데 그건 진리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아들이고 뭐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사역 면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 엘로힘 하나님, 루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 하나님이잖아요.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의 사역을 강조할 때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사역을 강조할 때에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하나님은 두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오직 한 분이다.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뭐 이거 다 이단 소리들이에요. 히브리 원어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못 박았다고. 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란 뜻이구나. 한 분 하나님이 사역을 구분해서 표현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다. 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양태론 무슨 그 신학 용어인데 다 복잡한데 그 전부 다 그건 이단적인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그 1장 14절을 보시면은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독생자의 의미를 아들 자자가 아니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엘로힘 하나님이 그 1장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2장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신약에 육신이 돼 갖고 예수님으로 출생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이것도 아주 민감한 진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서 오셨다. 이것은 두루뭉술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번역하면은 예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의 사역으로 표현했고 창세기 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했고 신약에서 와서는 이제 진리의 성령 거기 다 같이 계시는 거죠. 진리의 성령 거기에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 이제 한 분으로 이제 진리의 성령. 신약에는 진리의 성령으로 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8장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렇게 나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독생자라고 이제 말들 하는데 홀로 하나님의 아들로 홀로 태어난 아들 예수가 아니고 스스로 홀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만들어 갖고 무슨 예수님을 만들어 갖고 태어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스스로 태어나셨다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오신 것이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태어나셨어요. 스스로. 그걸 보고 독생자라 그런다.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고 독생하신 분.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 이것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삼위일체로. 예,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참빛을 나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어둠이 벌써 옛날에 지나가고 그렇게 참빛이 비춰가지고 이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요한이 참빛인 진리를 증거하여 초대교회 형제들과 교제한 진리가 서로 공감이 되고 서로 공유할 때 요한과 초대교회 형제들이 세 계명의 사랑으로 한 사람으로 원만하게 완성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첫 열매가 되는 걸 말해요. 백성 구원이 아니고 신부의 구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9절.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그래서 여기 올바른 해석을 보시면은 자신은 참빛 진리 안에 있다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되죠.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자랑. 하오메르. 그냥 빛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난 말이 죄 안 짓고 말이 나는 의롭게 살아 나는 그래서 빛 가운데 있어 자기를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어두움의 사람이야. 어둠의 생활, 어둠을 쫓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소경이다. 이제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한 몸의 형제를 미워하여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죄인 상태로 얻은 무지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초대교회가 100%다 거듭난 사람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성장한 사람도 있고 또 아비의 신앙들은 많지 않지만 좀 있었다 그 말이죠. 사도들 외에도. 그러니까 전체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깨우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살며 그러니까 반대지요. 9절하고 자기 안에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한 몸 된 지체를 거듭난 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지체는 형제는 빛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의 새 마음 새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이 조금 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빛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서의 빛의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이제 삶을 사는 걸로 이제 말을 했지만은 이제 요한서에서는 이제 세계명의 생활에다 초점 맞추고 빛의 사람으로 사느냐 어두움의 사람이냐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세계명의 생활로 완성되니까 사랑으로 완성되니까 신앙이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일서 보시면 2장 2장 19절 2장 저기 10절 했지요? 이것은 우리가 뒤에 미리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장 앞에 지나갔구나. 앞에 거를 좀 보십시다. 여기 보면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십계명 율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세 계명 지키면
예,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래요. 응? 저를 아노라고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5절 누구든지 예수님의 세 계명의 말씀,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이 빛 가운데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지. 우리 저번 시간에 예수님과 똑같이 살라고 번역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주 참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 예수님과 똑같이 역사상 산 인물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까 참 헬라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 계명의 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다. 쉬워요.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2장 10절하고 연결되는 거죠. 다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장에 있는 그 4절, 3절, 4절, 5절, 6절 예, 이걸 갖다가 10절에 그 영절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살며 자기 안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 뭘로 하느냐? 새 마음, 거듭난 새 마음으로 하니까 새 마음, 새 양심에는 원래 거리낌이 없지요. 근데 그 새 마음, 새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거리낌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 예. 거리낌하고는 이미 빠이빠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 안에 뭐 사랑이 온전히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온전케 되었다고. 그럼 이게 신앙의 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완성을 말하고 천임이 알고 신부로 단장된 걸 말한다. 요한서 4장에 또 나옵니다. 4장에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네. 그러니까 앞에는 세 계명의 생활하는 사람을 초점 맞추고 뒤에는 이제 그걸 사랑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세 계명 생활 사랑의 생활이니까 같은 거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없는 것이니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이다. 사도 요한은 지금 세 계명의 생활을 강조하면서 이 세 계명의 사랑의 생활 이걸로 신앙이 완성된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예. 그래서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 받은 자만이 뭘 한다? 사랑을 안 한 거예요. 이 공식입니다. 사랑 뭐야? 좋다고 말하는데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런 사람은 사랑할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 결격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들, 딸들이 결혼하면 문제 있는 가정이 또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니까. 예. 자식을 키울 줄 몰라, 사랑으로. 그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키워, 그냥. 그래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말이죠. 멘탈 온 젊은이 엄청 많아. 정신적으로 불구자라. 그 말, 정신적인 병 들었다. 응? 쉽게 표현하면. 근데 멀쩡하잖아요, 뭐, 그냥. 갑자기 그냥, 예. 차 타고 뭐 어째서 빵 하고 눌렀더니 갑자기 짐승으로 돌변해갖고 트렁크 열더니 가지고 나오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게 참 이해가 가요. 다 이 세상 인간 마귀니까 다 마귀가 그냥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됐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지체를 사랑하게 된 것은 나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외식하는 사랑, 거짓 사랑이고 진리의 참 사랑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그 사랑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새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그러니까 사랑은 갈릴리 아니 요단강이라면 사랑을 줄 줄 모르고 받을 줄 모르면 사해. 물이 썩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데다 초점을 계속 맞춘 거예요. 교회 완성, 지체가 완성된 교회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제 천년 말고 신부가 되는 건데 가장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다. 사랑의 생활. 빌라델피아로 완성되는 그런 교회.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고 누려서 공감하게 공유하게 되니까 이제 진리를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살게 되는데 세계민 생활이 나오더라. 자연스럽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 또 그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갖다가 그냥 멱살을 잡고서는 너 그 2만 2천 원 안 갚으면 너 말이지 내가 감옥에다 집어넣다 말이야. 감옥에다. 그게 결론이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비유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제 너에게 사랑의 생활이 있느냐, 세계명의 생활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진리의 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너의 신앙 현주소를 좀 봐라.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일깨우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21절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서 행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것은 내가 내 몸의 지체를 미워한다. 내가 내 몸의 지체를 학대해요. 내가 내 몸의 뭐 팔, 다리 이거 내 지체잖아요. 지체를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건 잘못된 그 병든 사람이 생각이 병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형제를 미워하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지 않으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감사로 말씀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아요. 그게 법이에요. 성경 전체 구속사 맥락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지. 이걸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말하죠. 형제 미워하면 너 말이지 어둠 가운데 있고 말이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지 너 구원 잃는다? 뭐 그건 율법 설교예요. 문자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사도 요한이 왜 초대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이 읽혀져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진리를 정확히 알 때에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 단어 의미대로만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알아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해가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형제를 미워한다는 지체를 미워한다는 단어가 베아소네인데 원한을 가지고 원수를 맺어가지고 증오한데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못하죠. 안 하지.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자아는 가끔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가끔이에요. 원수를 맺고 뭐 증오하고 말이지 원한을 맺고 이렇게 그러면은 괴로워 내가. 그죠? 거듭난 사람 새 마음과 육의 마음 둘이 싸워 막 괴로워.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금 있구나. 내 신앙이 지금 빨간불이 켜졌구나. 문제구나. 깨닫게 되면 금방 벗어나요. 벗어나.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내 원수야. 근데 이 말씀 보니까 큰일 났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원수인데 원수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 요한 1, 2, 3서는. 요한 1, 2, 3서는 지금 구원받아라 회개라 그 내용이 아니라고.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의 신앙의 상태, 얼마나 또 성장했느냐를 말씀하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마음의 진리에 접근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한 몸 된 지체를 미워하며 증오하여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두운 무지한 신앙 상태로 현재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걸 말한다. 왜냐하면 참으로 어두운 무지함이 그의 신앙의 눈을 멀게 했어.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죄. 여기 이제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초대교회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하고 똑같은 거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거듭남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죄인 상태에 있으면서 율법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듭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듭난 사람 중에 30배 신앙이 성장한 사람 60배 100배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의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죄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 초대교회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 우리 알죠? 사도행전에. 자, 사도행전 저번에 한번 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 이거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정확히 올바른 진리 알면 아나니아 삽비라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취소가 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말이지 성령 해방죄에 걸려가지고 지옥 갔다. 노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건 구원의 진리가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먼저 원래부터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이 단어의 헬라 번역인데도 여기서도 나와요. 아닌 것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건 나쁘다는 의미 아닙니까? 팔을 거 어떻게 해야 돼? 다 갖다 바쳐야지. 응? 초대교회를 위해서. 얼마를 감춤해 마음이 변했어. 그 안에도 알더라. 둘이 입 맞춘 거야. 응? 둘이. 우리가 말이지 그때는 말이지 우리 인간의 감정이 말이지 막 불타가지고 말이지 그게 율법 신앙이에요. 우리 재산을 다 바치기로 했는데 이거 팔고 나니까 우리 그러면 이거 혹시 이게 굶어 죽으면 어떡하고 이거 손해 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말이지 얼마는 감추고 얼마를 다 팔다 그러고 갖다 바칩시다. 입을 맞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얼마요?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느냐. 이걸 갖다가 가르주다가 말이죠. 떡을 받고 떡 조각을 받고 사단이 가득하게 들어가가지고 그걸 가르주다가 받아들인 거래. 그렇게 그게 왜 그러냐니까 자유의지로 구원받고 못 받고 그 자유의지를 붙잡고 있더라고. 그니 인간의 자유의지. 그럼 여기도 이제 그렇게 풀겠죠?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성령을 받아고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땅 판 돈을 얼마를 막 감추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성령을 속인 거, 성령 회방죄 걸려가지고 심판받았다 이렇게 설교하겠지. 근데 그것은 구원의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원래?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마음에 가득하여예요. 응? 육의 마음.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 아이고 베드로 형제님하고 회개하면 될 거 아니요. 못합니다. 이미 사단이 들어가잖아요. 간호사 속에 들어가잖아요. 간호사는 절대로 마음 안 바꿔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자기가 안 바꾸는 게 아니고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어이쿠 야 이 베드로 형제 이거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다 바치다고 약속한 걸 어떻게 알았지? 아이고 주여. 그러고서는 무릎 탁 꿇고서는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바치면 되잖아요. 못한다니까요. 아나니아가 하고 싶지도 않고 하게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않아. 응? 그냥 어떻게 해요? 나 다 갖다 바쳤어. 이런 식이에요. 그냥 자기 속으로. 안 들려. 베드로의 말이. 이 말이 불같은 율법의 칼로 탁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할 때는 꼬꾸라도 회개할 테지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그잖아요. 땅을 판 후에도 그 땅값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딱 품어가지고 말이지. 나에게 거짓말이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성령을 이게 성령 해방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냥 죽어버리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영이 떠난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은 비어 있어요. 혼으로 살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그 자기가 뭐예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육체도 죽고 다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엎드려 영이 떠난 게 아니에요.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놀란 거니까 두려워.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초대교회 이렇게 강했어요. 성령 역사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해. 이제 또 삽비라가 또 룰루랄라 이제 내가 이거 바치고 말이 초대교회에 칭찬 듣고 사도들에게 칭찬 듣고 우리 말이지 인정받고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이러고 온 거예요. 부인이. 근데 언제 왔다고 3시간쯤 지나서 왔대. 그럼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뭐 했을까? 하여튼 했겠지. 감춰놓거나 세를 부리는데 줬거나 하여튼. 3시간쯤 지나가지고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제 또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면 들어올 때에 자기 남편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왜? 죽어서 벌써 갔으니까. 그러면 오면서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안 찾아? 찾지도 않았다고 이 말씀에 보면 그냥 신났어. 그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죽었는지도 사는지도 모른다고. 가로되 이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까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나 주의 영을 시험하려는 똑같이 신약시대는 다 진리 성령이에요. 성령.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꽤 멀리 장사하고 이제 오는데 또 이제 장사를 해야 돼. 메고 가야 돼. 삽비라가 이제 죽을 거니까.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또 뭐가 어떻게 했다고요? 혼이 떠나는 거 혼이. 그러니까 창세장 7절에 아담이 영의 사람인지 혼의 사람인지 몰라 오늘날. 아담이 영의 사람이 신령한 거죠. 그러나 아담은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것이 내 복음이라고 말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44절 50절에 잘 설명해 놨잖아요. 아담은
육의 사람이라고,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무슨 아담이 영의 사람이에요. 혼으로 사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은 뭐 다 죄만 져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니까, 영의 생각이 아니니까. 예.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때뿐이지 뭐. 예? 예. 그때뿐이에요. 그럼 또 죄죠. 예. 인간은 그래.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그럼 야, 그러면 이제 베드로 이분이 신 아니야? 신 아니야? 응? 신과 같이 막 성길 귀신 들린 사람 뭐 이제 뭐야 이거 저기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 무당 이런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신이라고 막 엎드려 절하려고 막 그런 사건이 있는데 사람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영의 세 사람은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의 세 사람은 말씀을 진리 말씀 들으면 듣는 족족 새 마음의 신비에 기록이 돼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건성 나발이에요. 응? 내가 듣고 싶으면 들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발휘를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에 보니까 빠른 시일에 다 잊어버렸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죄를 져요. 죄를 져. 거듭나지 못하는 시대에 조건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죠. 누구만 들어가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새 영과 새 마음 그 새 영과 새 마음의 사람 그 양심은 다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쉽게 표현하면 거듭난 새 사람을 비유한다 그 말이. 거듭난 새 사람만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 근데 그 가나안 복지가 신약에 오니까 교회를 말해. 교회 왕국. 그러면 이제 교회 왕국에 보니까 그 구약으로 말하면 20세 이하가 들어가지요. 가나안 복지에. 그럼 20세 이하는 그 요당하겠다. 홍해 건너는 체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고. 20세 이하는 못했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어요.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그럼 신약 때는 뭐예요? 부모가 거듭났어. 부모가 아들, 딸을 데리고 와. 같은 거예요. 그 입시에 가나안의 복지에 들어갔다. 예. 근데 그것들이 또 사사기에 오니까 또 마찬가지로 죄 짓고 또 심판받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맞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가 뭐, 지금 가나안 복지가 어디 있어? 이스라엘 나라에. 다 비우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가나안 복지,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로는 신약 보험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가 젖과 꿀이 흐른다. 좋다 그 말이지요. 새 마음 땅. 이 거듭난 구원의 진리를 알면은 이렇게 다 풀리는 거지요. 그래서 참 나는 거듭났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우리 아들, 딸은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는 일가 친척은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핏줄로 연결해서니까 자꾸만 이제 인간의 정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핏줄로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냉정해지는 거죠. 그죠? 진리 알면은 냉정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이 눈물 흘리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괜히 울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괜히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에 의해서 울고 진리에 맞을 때 기뻐하시고 이런 것인 거예요. 마찬가지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 일가 친척이 있고 가정에 있는 것은 그 가정에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누리고 내 자가 죽게 하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광야 훈련 장소와 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광야 연단 받을 때 힘들지요. 광야 연단 받을 때 힘들다고. 그러니까
3일길을 빨리 지나가길 원하는데 저도 그러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예. 3일길을 진레마살을 많이 먹고 예. 자가 잘 죽고 세계미 생활하면서 어떻게 어이구 이만큼 왔네 뒤를 보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어느 날 보니까 3일길을 다 왔더라.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데려가는 거예요. 응? 휴거가 아니고 들림이 아니고 예, 육체는 잠들게 하시고 예, 우리 육체 안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한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서 2장 12절 아들들아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이 여러분의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쓴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을 향해서 쓴 것도 있고 장성한 청년과 아비들을 향해서 쓴 것도 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지요. 12절 그 13절 메시지 A4용지가 모자라갖고 그것까지 못했는데 13절을 좀 보시면은 요한서 2장 13절 아비들아 이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이거 원어에 없더라고. 그냥 넣은 거예요. 헬라 번역에 넣었어. 나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안다? 그 수준이 낮을 텐데 이게 뭔가 헬라 히브리 원어 성경 번역 성경이 아니잖아. 히브리 원어 성경은 보니까 아이들아 단어가 없더라고. 헬라 번역 성경이 집어넣은 거구나. 그래서 아들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이 여러분의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 번역이고 2장 12절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한나라에는 아들만 들어가거든요. 왜 아들형을 받았기 때문에 질 참 간단한데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쓴다.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미 죄 사함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확실히 죄 사함을 다 받았다 그런 의미죠. 니스레후 너희들이 죄 사함을 확실하게 죄들을 다 받았다. 죄 사함 용서를 다 받았다. 하토되게 죄들 과거 현재 이제 문제는 뭐냐? 과거인가? 미래의 죄, 현재와 미래의 죄 이거 해결을 구원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네가 죄 짓고도 죄 아니라고 뽑다는데 그것이 이제 이단의 그 주장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 5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생명의 영원한 피로 영원한 죄사함 새 언약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다 이루사 끝내버린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다시 두 번 다시 누구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가갖고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거 2000년의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영의 새 사람인데 이걸 자꾸 말이지요. 육의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성화도 안 됐는데 거룩함을 얻었다. 앞뒤 안 맞는 얘기지. 근데 구원파는 뭐예요? 성화라는 단어 안 쓰거든요. 이대로 하자 그러거든요. 자기는 이미 거룩하대. 거룩한 사람이 죄를 왜 짓지?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허상이라고 뭐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참 거짓. 그러니까 그 비진리 다른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그걸 자꾸 합리화시켜서 이 말 저 말 자꾸 만들어가지고 더 그냥 비진리를 이렇게 거짓 복음을 잡고 있는. 그 다음에 또 이제 14절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럼 끝났지요. 뭐 교회 생활 뭐 하랍니까? 예? 거룩함 얻었으면 거룩한 사람이지요. 성화 필요 없지요. 근데 구원파 빼놓고는 다 뭐래요? 성화돼야 된다 그러지요. 그럼 구원파는 또 잘못이 뭐예요? 자기는 이미 거룩하대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는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 자기네 양심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와가지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또 온전케 해버리셔서 과거예요, 과거. 그럼 뭐 신앙생활을 뭐하러 하고 교회 생활을 뭐하러 하냐 그 말이에요. 다 완성돼 끝났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이루신 것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말이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서 너희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들이 이전에 거룩해져야 돼? 아니야. 아니야. 이미 거룩해졌어. 뭐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타락하거나 범죄할 수 없는 거지. 거룩함을 얻은 새 사람이니까. 해석을 구속사 맥에 의해서 제대로 맞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진리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새 사람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 영의 새 사람이 실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는 전제 조건이 전제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 됐다고 말하는 거라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는데 너는 내 자유의지로 타락하면 안 돼. 내 자유의지로 내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내 자유의지로 성화가 돼야 돼. 내 자유의지로 범죄하거나 타락하면 안 된다. 아니라고. 예,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도, 바울이 그렇게 중지했잖아. 나는 십자가의 도밖에 모른다고. 그 십자가의 도 내복음이거든요. 내복음이 뭡니까? 올바른 구원의 진리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영원불변 올바른 구원의 진리.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복음. 바울이 로마서에. 그래서 한봉구원,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지. 누구의 안에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에 한해서만. 내가 한봉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난 죽었는데 죄 짓는 나 옛 생명으로 사는 옛사람 중에 나는 소멸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죠. 그럼 목사님 존재해 안 해요? 또 이렇게 질문할 거야. 이제 또 못 알아들으니까 예. 죄 안 짓고 삽니까? 이런 소리 나오고 말이지. 근데 죽은 행실 회개하는 게 뭔지 몰라요. 이러니까 참 얼마나 사람의 교훈과 계명이 얼마나 어린아이 도의 초보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주님.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신부 데리러 오시거든.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처녀. 그 죄사함이 기초잖아요. 이 12절이 지금 기초 말하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이미 다 영원히 끝내버려 받았다. 이미. 사도 요한이 믿음의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아들들이 거듭난 영의 아들들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모든 죄들이 사함 받았음을 확실하게 확증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지요. 네. 우리는 이제 이 확증이 되었고 이해는 뭐죠? 죄와 상관없이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세계명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영의 세 사람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서 천님 알고 신부 단장된 혼인잔치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